오늘 이 밤도 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돌아서야 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일어서는 반면에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쇠락하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가 쇠퇴하여져 갈까요? 미국의 팀 버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큰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회개하기보다 앞세우기 때문이다. 자기 이름을 앞세우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보면 4대 교회는 여러 가지 활동적인 사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글자 그대로 이름 있는 명성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오늘날 적용하며 또 화려한 삶을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에 그 위기를 극복했던 믿음의 체험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사역을 예배보다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지고 있죠. 바른 교회보다는 인기 있는 교회를 선호하고요. 각종 사역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교회를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함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 살 때 기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의 제일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는 이사야처럼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예배 중에 힘껏 찬양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외침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성전 예배는 활성화됐지만 생활 예배는 그들 삶 속에 있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목사님은 믿음 없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즉, 할 수 있는 일을 앞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본문 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세는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협의의 의미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직전을 말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도 말세고,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도 말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말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보다 지금은 심히 마지막에 가까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즉 말세 지말,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마지막 5절 하반부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해요. 돌아서라는 말은 가까이 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과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피하라 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생존해 있는 악과 불의와 죄악과 사탄의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진정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그러한 영물이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맞서 싸우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그 자리, 환경을 또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고 어떠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가르침 속에 함께 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멀리하라, 그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부터 5절까지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단들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이단으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영은 선하다, 그러나 육은 악하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 이 악한 육을 제어하기 위해 먼저는 극단적인 금욕을 강조하는 그러한 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육은 어차피 악하니까 욕망에 방치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전자는 결혼을 죄악시해서 이혼을 조장하였고요. 그리고 후자는 문란한 성생활을 부추겼습니다. 특히 영지주의 집단에서는 여자들이 선교에서 주도적이고 활동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혼인과 성관계와 자녀 출산의 포기를 요구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남성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더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극히 교만한 우월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결국 성숙함이 부족한 여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교류에 빠져들어 그들이 섣불리 또 잘 알지도 못하고 바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자기들의 소리를 교회 내에서 내며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교하는 그런 배반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예전에는 적어도 교회나 성도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기성 교회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미혹합니다.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접근해서요. 그리고 기성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심오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심오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꼬드기죠. 결국 이러한 포섭하는 이단들에게 뭔가 열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러한 지식적 성경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우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꼬임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영혼은 마귀에게 팔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그런 교리를 이제 감추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말세에 고통 당하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악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중 순리에 휩쓸리지 말고요. 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올바른 진리의 방향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은 잘못된 사상과 또 이념을 가르치는 이단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2절에 자기를 사랑한다, 또 자랑한다, 교만하다, 감사하지 않는 것, 또 넘어가서 자만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문명이 발달되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지만 과연 거기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수많은 성경 공부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하지만 과연 그 속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이렇지 못한 이유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요소가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할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은 때를 써서라도 그러한 상황으로 바꾸려고 고집 피우죠.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 영적인 청년기에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자,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뭔가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노련미가 없어요. 결국 노련미가 없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실수도 하고요, 또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어하고 절제하지 못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성도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또한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지혜롭게 머리를 숙일 줄도 알고 그리고 말없이 헌신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인들이 가지는 태도이죠.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가 돌아서야 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진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멀리하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물질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2절 중반절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라고 말씀하죠. 현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단계에서 넘어가 벗어나 돈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존속살인의 대부분은 결국 물질에 입각해서 돈과 연관된 충동적이지 않은 계획적인 그러한 살인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를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성장시키고요, 또 우리의 노후 대책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요, 또한 이웃들을 향한 그런 배려가 또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돈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사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도 돈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물질을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소유하고 벌고 또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 속에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의 노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신앙의 삶에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느덧 우리의 목표가 물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치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데 지나친 치명적인 독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시대의 병폐라는 거죠. 따라서 물질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떠한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되느냐, 멀리 해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네 번째로는 정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월터 라우센 부시는 죄의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그는 죄를 크게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가 정력, 두 번째가 이기심, 그리고 세 번째가 불경건한 모습이라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귀함을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은 공동체의 공동선을 파괴하는 그러한 요소고요. 그리고 불경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향한 선을 깨트리는 그러한 죄가 바로 불경건이에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잘 설명하고 있죠. 자, 3절과 4절을 같이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리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인간의 잘못된 욕심과 정욕에 찌들어진 파괴된 인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욕은 우리의 고귀한 인격을 파괴하고요. 정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욕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후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한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어가는 성령의 일, 성령의 소욕과 대치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고귀한 그러한 인격과 성품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인 정욕을 따라 행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의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는 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세움받은 성도조차도 우리의 가장 고귀한 그러한 성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만족은 결코 없고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룰 때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성취할 때마다 또다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금물과 같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은 하나를 쟁취하고 만족하지 못하고요. 또 다른 것을 쟁취하기 위해 옳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고요. 결국 끝까지 목마른 삶을 살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인간의 하나님의 사람의 고귀성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황폐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지혜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욕을 가진 자들에게서 그러한 무리들에게서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면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죠. 그것은 바르게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자, 경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경건의 이 모양은 바로 그 믿음을 나타나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경건의 모양, 즉 믿음을 따라가는 나타나는 행위. 자, 그런데 오늘 성도에게는 믿음을 따라가는 행위,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이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 오늘 본문은 바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오늘날 이 세상은 겉모습만 중시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관심 쏟지 않고요, 겉에 드러난 가진 외향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어있어도요, 겉으로 믿는 척하는 모습만 가지면 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인들을 평가할 때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떠한 불신앙적인 요소,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요, 겉으로 그 사람의 나타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평가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혹시 외형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셔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처음에 만나는 질문이 뭐냐?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정체성. 나는 과연 누구냐? 오늘 나는 과연 누구냐? 하나님 앞에 여기 예배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부닥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 더 중요한 질문 앞에 놓이게 되죠. 그것은 나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과 마음의 최우선에 가치 있는 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는 누구의 것이냐? 혹시 물질의 노예는 아닌지, 쾌락의 노예는 아닌지, 명예와 권력욕에 취한 그러한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나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된 사람이다. 이어서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포이에마. 자, 여기서 영어의 포임, 즉 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는 우리의 모든 생사고라, 또 우리의 희노애락, 이러한 모든 것들을 승화시킨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이에요. 즉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모든 것들이 집착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 나는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소중한 사람이다. 지구상에 81억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난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더기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상품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오가는 세대 속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훌륭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외형적인 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통계에 보니까 자기 외모에 비교적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 80%는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만족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자, 그런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가 만족하지 못한 그 부분을 고치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자들은 94%가 고치고 싶다. 여자들은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은 99%. 99%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중에 고치고 싶다.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뭐 잘못된 마음 아니에요. 좀 더 나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거, 그거 우리들이 가질 그런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러한 어떠한 바람, 또 그러한 기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또 하나님께 소속된 귀한 사람인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잘못된 타락된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말세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마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잘못된 사랑에 고통 겪고 있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잘 사는 그러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권면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러한 것에서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빛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